하나님의 좋은 친구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나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하고레라. 이 샘이 레이의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이야기로부터 오늘까지 벌써 5주째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삼손의 여러 가지 강점과 또 그의 약점들 그리고 성공과 그리고 그의 실패들을 우리가 짚어보았었는데요. 사실 삼손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은 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도 아마 가장 수수께끼인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혼인잔치에서 쓸데없이 본인에게 전혀 안 어울리는 머리 쓰는 수수께끼를 내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 결과로 골탕 먹고 창피당하기는 했지만 이 캐릭터를 들여다볼수록 확실히 수수께끼에 어울리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삼손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분명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시체에서 나온 부정한 것을 먹고 또 개인의 복수를 위하여서 행동을 하고 또 그렇게 한번 이방 여인에게 크게 대였으면 정신을 차렸어야 됐는데 또 이방 여인인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털을 잘려버리고 또 힘을 잃어버려서 눈을 뽑혀버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요. 그래서 짐승같이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당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신전 기둥을 넘어뜨림으로써 수많은 블레셋인들과 함께 죽은, 그리고 언뜻 보면 완전히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는 인생이 삼손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구약에 미리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의 삶과 또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의외로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처럼 삼손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어머니에게 잉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두 번째 유사점은 이것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빛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삼손이 보냄받은 것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도 오셨습니다. 세 번째 유사성은요,
주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할 때마다 이 삼손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많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해낸 것 같이, 그래서 심지어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기까지 한 것 같이 우리 주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사탄 마귀를 패배시키는 그런 유사점을 보여주십니다. 또 네 번째 유사점은요, 이방인들 중에서 아내를 삼기 위하여서 고향집을 떠난 이 삼손처럼 우리 주님도 죄인 중에 죄인인 저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천국 하늘의 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블레셋 여인과 들릴라가 삼손을 배신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다른 유다와 인류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사점인 다섯 번째 유사점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삼손이 두 신전 기둥에 팔을 벌려서 기둥을 밀어서 그래서 신전을 무너뜨려서 숱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신 것 같이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려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어둠과 사망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처럼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참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그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중에 한 명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당당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저런 부족하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사람의 평가로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여지는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평가는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 블레셋이 자신들이 굳이 수고하지 않고 삼손의 동족이었던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삼손을 체포한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드디어 블레셋이 그토록 바랬던 삼손이 이제 그들 앞에 연행되어 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저께 9월 11일은 미국에서 9.11 테러라고 불리는 3,000명 가까이 사망하고 6,000명 이상이 부상한 끔찍한 일이 있은 지 19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던 테러 단체였던 알카에다의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하여서 온 세계가 노력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다가 이 테러를 9.11 테러를 일으킨 지 10년 만인 2011년에 드디어 미군 특수부대였던 데브그루가 오사마 빈 라덴을 그의 숙소에서 사살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미국인들이 서로 울면서 껴안으면서 기뻐했던 일들이 아직도 제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블레셋인들도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상상되어집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삼손이야말로 테러리스트의 리스트에서 넘버원이었을 거니까요. 삼손의 손에 죽은 동족들과 또 그들이 입은 수많은 재산 피해를 생각했을 때 아마 그들 앞에 줄에 꽁꽁 매어서 끌려온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14절에 이들이 얼마나 이 사실에 대해서 통쾌하였고 얼마나 삼손이 미웠던지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까지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인들이 달려 나오면서 이제 삼손에게 막 손을 내서 해를 가하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의 권위는 바로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힘으로 그의 몸을 꽁꽁 결박하고 있던 이 밧줄이 불탄 삼처럼 힘없이 끊어졌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마침 그 주위에 있었던 나귀의 턱뼈를 들어서 무려 1,000명이나 때려 죽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낙이 특별한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당시로서는 가장 최신 무기인 철제 무기를 사용하였던 블레셋인들을 도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제국이었던 청동기 문명 중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와 히타이트도 이 블레셋인들의 이 철기 무기에 무너졌는데,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인 이 낙이 특별을 가지고 준무장한 블레셋인들을 혼자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하나님은 항상 이 낙이 턱뼈 같은 연약함을 들어서 철제 무기 같은 강함을 이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랑치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런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꽁꽁 둘러싸고 있는 이런 세상의 결박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주의 영이 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불탄 삶처럼 힘없이 끊어지고 풀 문제들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산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큰 싸움을 이긴 후에 즉석에서 노래를 짓는데요. 우리 16절을 보시면 즉석에서 만든 노래가 이렇게 불려집니다. 나귀로 턱뼈로 한 놈이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는 이게 무슨 노래나 되나 싶겠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는 정말 각 싸움에서 이겨서 숨 돌리기 무섭게 이제 바로 지은 노래치고는 꽤 잘 지은 노래입니다. 여기 16절에 나오는 이 낙이라는 단어와 또 덤이라는 단어는 발음이 거의 비슷한데요. 여러분, 랩이란 노래를 지을 때 라임이 중요한 것처럼 삼손이 라임을 잘 살려서 즉석에서 지금 찬양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렇게 즉석에서 찬양곡을 지으면서 삼손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낙이 턱뼈 같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내가 1,000명의 무덤을 쌓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삼손의 예를 본받아서 승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전 처리를 잘 못해서 전쟁이 안 끝나는 경우가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2주 만에 전쟁에서 이기고도 이 전후 처리를 잘 못해서 평화가 오기는커녕 8년 동안이나 이라크가 혼란에 빠져버렸고, 미국은 결국 이라크가 혼란에 빠진 상태 그대로 두고서 철군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미군이 철군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5년 동안이나 이라크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라크 국민들이 끔찍하게 죽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패한 전쟁으로 미국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전쟁이 바로 이라크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도 또한 중요합니다. 승리 후에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삼손은 어떻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 승리 후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에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모세가 시편을 쓴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시편을 썼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엔딩은 찬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게 다들 하나님께 꼭 뭐 맡겨둔 것처럼 요구는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신 이후에 그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요, 형식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길 필요도 없습니다. 라임이 맞을 필요도 없고요, 딜리버리가 좋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순간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인적인 능력으로 초인적인 승리를 일궈냈지만요,
결국 삼손은 예수님의 표상, 예수님의 예표일 뿐 결국 예수님은 아닙니다.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큰 싸움이 있은 이후에 18절을 보니까 그 심한 갈증이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싸움 중에만이 아니라 싸움 후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공급받을 수 없는, 자급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지함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0명을 혼자서 이긴 이 위대한 영웅 삼손도 목이 말라서 애처롭게 주여 하나님께 물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삼손의 이런 큰 싸움, 기적 같은 싸움에서도 힘을 공급하시지만 작은 문제인 이 갈증도 샘물로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문제든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지도 않고 얻지 못함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이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삶의 4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삼손이 예수님의 프로토타입이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실수하고 좀 넘어져도 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그렇게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물 되어주신 어린 양 예수를 우리에게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서 우리는 다 합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런 평가와 그런 평판에 여러분 좌우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시고 위로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요,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연약함에 대하여서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한 우리의 강함에, 우리의 뛰어남에 또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연약하고 미약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찬양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성경의 숱한 믿음의 고인들은 모든 일의 마지막을 찬양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찬양 없이 흐지부지 끝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삼손이 큰 싸움 후에 마실 물을 구한 것처럼 여러분, 그 어떤 기도도 사소한 기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굳이 이런 일까지 하나님을 귀찮게 할 필요는 없잖아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감에 있어서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의 아치 아래 숨죽이면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코로나의 권세 아래서 교회가, 또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엎드려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다시 쓰실 날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개인의 상황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이 턱뼈에도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 늘 함께 하여 주옵시고 목마른 순간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나코레의 샘물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찬양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 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